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물들의 생태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였던 것 같은데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미사자가 아기사자에게 사냥을 가르쳤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를 어미사자가 잡아가지고 아기사자 앞에다가 던져주었는데 이 아기사자가 평소에는 엄마가 그냥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든가 아니면은 사냥을 한 그런 짐승 그것 앞으로 불러다가 이제 뜯어먹게 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미사자가 도마뱀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가지고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앞에다가 던져주니까 도마뱀이 막 움직이니까 아기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도마뱀이 신기했는지 도마뱀이 도망가는 데 앞에 가가지고 막아서면서 도마뱀을 발로 눌러서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놔줘요. 재밌는 거예요. 도마뱀이 저쪽으로 달려가면 또 그리로 가가지고서는 붙잡습니다. 이러면서 한참을 놀더란 말입니다. 아기사자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냥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사자는요, 이 도마뱀보다 조금 더 큰 짐승도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기사자가 엄마가 던져준 이 작은 도마뱀을 무서워하고서 오히려 도마뱀에게 쫓겨다닌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사자가 어이가 없지요. 크게 안타까워할 겁니다. 저 녀석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기 사자가 도마뱀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서 오히려 도망을 다니고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중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였던 것, 채 알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였던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힘써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초림하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마치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찔림을 당할 것이고 상하게 될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예언대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뾰족한 가시가 돋쳐있던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조롱의 의미죠.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니까 왕관이 있어야겠네 하고서는 뾰족한 가시관을 씌우고서는 그것을 있는 힘껏 꾹 눌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마가 찢기고 뜯겨져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두 눈을 뜨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힌 채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을 대고서 못질을 해대는데 이게 일회용 못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십자가 형벌에 계속 사용됐던 못입니다. 그 못에 피가 떡져 있고 그래서 녹슬어 있어요. 그런 못을 갖다가 대고서는 인정사정 없이 큰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셔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호흡곤란을 야기해서 서서히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게 맞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창이 그냥 일반적인 창이 아닙니다. 길고도 날카로운 송곳같이 생긴 거예요. 송곳을 그 크기만 키워놓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찔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지 피부가 긁힌다든가 그런 가벼운 상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짓밟혀서 피부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을 보니까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몽둥이와 주먹으로 심히 때렸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뭉그러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만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죄수의 옷을 모조리 다 벗긴 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을 그린 성화라든가 그런 영화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의를 속옷을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도 남김없이 발가벗긴 채로 매달리게 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망신 주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크게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육신만 짓밟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짓밟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징계를 받으셨단 말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떠맡고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엄히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렇게 형벌이 집행되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에 또 육신에 사망을 당하셔야 됐던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뭡니까? 육신의 사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영혼의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영의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제적으로 지으실 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관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영이 그 창조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이 사망했다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이 사망을 당하기에 앞서서 그에 앞서서 영이 사망을 당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못 박힌 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외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영혼의 사망을 위해서 관계를 단절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찔리고 으스러질 때에도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영의 사망을 당하실 때에는 부르짖어서 절규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성화하니까 채찍을 맞게 한 다음에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면 화가 풀리겠지. 그리고 놓아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채찍 형벌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피범벅이 돼요. 거의 조죽은 상태가 됩니다. 맞은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유대인들을 달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채찍질을 한 겁니다. 로마의 채찍질 형벌은 죄수의 옷을 벗긴 상태로 기둥에다 묶어놓고 죄수를 무거운 가죽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이 가죽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이 가죽을 물에 담가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의 끝에는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 납조각이라든가 뾰족한 뼈조각, 쇠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채찍을 내리칠 때에 그 뾰족한 것 부분이 몸속 살 속을 깊이 파고들었다가 그것을 거둘 때에
살점이 뜯겨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채찍을 수십 대를 맞으신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몸속에 뼈가 훤히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 라는 이러한 시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 로마 채찍질 형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요, 이 채찍 형벌을 당하면은 뼈 조각이 긁혀서 나오고, 또 심지어 그 채찍 끝이 배에 박히게 되면은 그것을 거둘 때에 배가 갈라져 버려가지고서 내장이 흘러나오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에 맞으시고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거 봐라, 예수가 지금 초종 상태가 됐다. 그러니 놔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또다시, 그 군중들을 다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칩니다.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당시 로마에서 제일 흉악한 형벌이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을 보니까 진정이 안 되겠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통치자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본토로, 본국으로 불려가서 크게 문책을 당했어요. 뭐 귀양을 가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임까지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라 하면서 지금 뭐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는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군병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서는 지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채찍에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지요. 그곳까지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자체가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은 이 세 가지 세트를 다 집행해라 이 뜻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배려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았으니까는 채찍 맞는 거는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배려조차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채찍질 말아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군병들은요, 명 받은 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명 받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이니까 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예수님을 또다시 묶어서 또 매몰차게 채찍질을 한 겁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런 상황이 서로 다른 그런 시간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 차례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강도들이었어요. 그들도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그들도 채찍에 맞은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예루살렘 성내를 지나서 골고다를 향하는데 계속 쓰러지시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셔서 군병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더 해도 못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병들이 건장한 사람에게, 구레네 시몬이죠, 그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고 명할 정도였어요. 안 그러면 이게 지각하겠다, 제 시간에 형을 집행하지 못 박아 달지를 못하겠다 싶으니까는
구레네 시몬을 동원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못 올라가신 거예요? 2차례나 맞으셨으니까요. 온 몸에 기력이 다 쇠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찔리셔야 했고, 왜 상하셔야 했으며, 왜 징계를 받으셔야 했고,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능력해서 그런 겁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로라,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셨더니 군병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게 됐어요. 체포하러 온 자들이 땅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신성을 조금만 드러내셔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려고, 우리를 낫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잔인한 채찍질을 한 차례만 맞으신 것도 아니고 2차례를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역시 예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우리를 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차례나 그 모진 채찍에 맞으셨던 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되 온전히 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낫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요. 영혼이 육신과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과 혼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영혼, 육을 온전케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기관입니다. 짐승에겐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사람의 마음, 정신, 여기 있습니다. 영과 혼이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절대로 깨어지질 않죠. 이 영혼이 육신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낫게 하셨습니다. 영을 낫게 했다. 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추악한 죄인과 더 이상 교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의 영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마귀가 들어와 앉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영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르되 그 죄 사해 주시르되 대속의 은혜라고 부르지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빛이 말이까는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영만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낫게 하신다 했잖아요. 온전히 나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만 나음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신까지도 나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굳이 그 잔인한 채찍질을 2차례나 맞으신 거예요. 수십 대씩 내리치는 그 채찍질을 2번에 걸쳐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나음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혼과 육신이 나음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은 취하여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미사자가 아기사자에게서 그 도마뱀을 사냥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영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혼과 육신이 나음 받는 것까지도 사모하면서 그것을 취하여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영이 나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혼이 나음 받는 것, 육신이 나음 받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단순화해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도의 혼에 자리 잡고 있었던, 또 육신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 이상한데? 거듭난 성도에게도 그 혼에 또 육신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맞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도의 혼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각별히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신령한 깨달음을 얻고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시점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이 시점에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께서 이어지는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대속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대속사역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상태인데 그런데도 그의 혼에, 그의 마음에 얼마든지 악한 영이 역사해서 악한 감정과 생각들을 주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육신의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욥의 신앙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마귀는 욥의 육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마귀가 성도의 육신에 역사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영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혼과 육신에는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 베드로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막아서려고 했던 베드로의 경우나 욥, 마귀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 이 욥의 경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오직 누구에게 쓰느냐? 불신자에게만 써요. 성도에게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의 영혼욕 중에 영에 귀신이 들어간 경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에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귀신 들렸어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혼과 육신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의 영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건 뭘 뜻합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 영의 귀신이 든다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혼과 육신에 이렇듯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신까지도 낫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로서 우리의 혼, 즉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의 육신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안 쫓아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 겪고 있는 모든 질병들,
그리고 또 모든 연약함들, 이거를 모조리 다 100%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린 거예요. 감기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면 무릎 까지는 귀신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릇된 귀신론을 가지고서는 전파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귀신이 역사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건 연약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의 상태를 보면은요, 질병의 세력이 성도의 혼과 육신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질병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질병까지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질병을 쫓아내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혼과 육신이 나음받는 것, 이것을 이제 제대로 그 의미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혼과 육신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 그러니까 귀신이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질병의 세력 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육신에 거하고 있었던 질병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과 육신을 나음받게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경우를 다 귀신의 역사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여하간에 질병의 세력, 또 악한 영의 세력을 축출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 혼과 육신이 나음을 받는 이 권세를 이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이 나음받을 때 어떻게 나음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나음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혼과 육신이 나음받기 위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미래형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나음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혼과 육신까지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정사실인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받게 되지 않을까? 또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과 육신이 나음을 받는 것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까?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자가 의인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 이미 나음 받았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에 힘쓸 때에 믿음 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서 간절하게 기도에 전념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의 혼과 육신이 나음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 육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영만 나음 받은 게 아니라, 거듭나고 그친 게 아니라 혼과 육신까지도 나음 받는 것, 이것이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모진 고난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두려워해서 회피하고만 있다면은 이거 아기 사자가 도마뱀한테 쫓겨다니는 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영뿐 아니라 혼과 육신도 이미 고침을 받았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고침 받았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 없이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서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영혼 육이 나음을 받는 그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과 육신까지도 나음을 입는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신 이 나음을 입는 권세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영혼육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하려, 우리를 낫게 하시려, 온전케 낫게 하시려 큰 고난 당하셨나이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영혼이 영이 나음받은 것처럼 심령이 나음받을 것이고 육신도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들러붙어 있던 질병의 세력을 꾸짖어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큰 고난 당하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질병연역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위대한 창조자, 권능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모든 저주의 흔적들이 사라져라.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지극한 평강을 맛볼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꾸짖어 물리치게 하소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영혼육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얹은 부위가 예수로 깨끗하여집니다. 모든 질병, 더러운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심을 인하여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 물러갔고 멸하여졌고 질병도 떠나갔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얻게 되었습니다. 몸속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들을 깨끗이 소각이 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소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일체 재발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으로 충족해 되었습니다. 모든 통증이, 만성적인 질환들이 사라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하고 세임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제목이 낱낱이 다 응답될지어다. 승리하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될지어다. 모든 것이 안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만남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각별히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복중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순상케 해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신령한 것, 기름진 것들로 충족하게 해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 드리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주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헌신하였습니다.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시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배웁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영생의 은총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